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기쁜 인생이 됩시다. 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으로 슬픈 인생이 아닌 기쁜 인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오늘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한 가지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그 기사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 브라질 아마존에 원시 부족인 이 마루보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혀 외부와의 문명이 단절된 그런 부족이고, 아마존에서도 걸어서 이게 몇십 킬로를 더 걸어가야 되는 이제 그러한 원시 부족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을에 2023년 이제 작년이죠. 작년 9월에 인터넷 업체인 스타링크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뭐 다음, 네이버 같은 그러한 스타링크가 이 마을에 인터넷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상대대로 외부와 문명이 단절된 그런 마을에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자 그 마을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 마을 주민 전체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들 간의 대화가 완전히 단절되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자연 속에서 뛰놀던 아이들이 집안에서 나오질 않게 되었습니다. 1년이 채 안 되는 그 시간에 온 마을 사람들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완전히 인터넷 중독에 빠진 것입니다. 이 마을 주민들은 매일 새벽 사냥을 나가거나 농사를 지어서 끼니를 해결했는데, 이 늦은 시간까지 스마트폰을 하다가 반점을 설쳐가지고 사냥을 나가거나 농사를 못 짓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게다가 어른과 아이들 손에는 하루 종일 이 스마트폰이 떨어지지 않았고, 가짜뉴스, 음란물, 또 게임에 빠지거나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이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결국에는 이 마루보족 원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결정을 내린 게 뭐냐면은, 이 인터넷 중독과 이 부족의 문화가 사라질 것을 우려해가지고 인터넷을 차단하기로 했는데, 아침에 2시간, 저녁에 5시간,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는 하루를 선택해서 그 하루 온종일 인터넷을 차단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기사가 이게 한번 딱 봤는데 한 주 내내, 지난 한 주간 내내 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는가 하면은, 이 기사를 읽다가 문득 떠오른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이 선악과에 빠진 아담과 하와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지상 낙원이라 할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을, 그런 모든 것을 다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어느 날 타락한 천사가 와가지고 외친 딱 한마디, 이 선악과에 관한 말을 듣자마자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 사단의 유혹에 빠져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이 인터넷 기사와 함께 이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서론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합니까? 또,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토록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전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또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기까지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부름받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 1장 16절이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가장 많이 쓰였는가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 이 자리에 와 있는데 한번 우리 개인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왜 구원받아야 하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아니, 내가 왜 이 주일에 놀러 가지 않고 내가 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여러분이 붙잡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세상에서 사단에게 끌려다니듯이 이 신앙생활이 이제 우리에게 짐이 되어져 가지고 이 교회 결석하면은 이제 전도사님이 전화하고 이제 구역장 권찰들이 찾아오니까 마지못해서 나오는 그런 종교 생활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건 참 슬픈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하십니까? 그 첫 번째, 지금 모든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만든 함정 틀 올무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서론에 말씀드렸던 브라질 아마존의 원시 부족의 이 이야기, 스마트폰에 중독된 이야기가 여러분들은 최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스마트폰을 얼마나 보십니까? 또한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그 스마트폰에 내 손이 가고 내 눈이 가는 그 시간이 많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직장 가면은 마지못해서 직장 일을 해야 되죠. 이제 직장 끝나고 나면은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다 자기 안에 이 손 안에 있는 폰을 가지고 그냥 잠시 쉬어야지 하는데 쇼츠 몇 개 보다가 1시간 지나가고, 이제 좀 정신 차려서 일 좀 해야지 하다가 드라마가 뜨니까 뭐 스포츠가 뜨니까 또는 이 유튜브가 뜨니까 하나만 봐야지 하다가 한두 시간 지나가 버리고, 이러한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마을의 원로들은 우리가 인터넷 중독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우리는 왜 못 깨닫습니까? 그들은 갑작스런 그 문명의 이기 가운데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중독에 빠진 것을 금방 알게 되었고, 우리는 서서히 적응되어져 가지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마치 이 비크 안에 든 이 개구리처럼 밑에서 불을 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유자적하다가 삼겨 죽는 개구리처럼 그런 우리 인생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사단이 만든 이 교묘한 함정틀 올무에 몇십 년이 노출되어지면서 우리 인생이 서서히 우리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모든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사단이 만약에 악한 모습으로, 우리가 드라마에 봤듯이 구미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면은 이 더러운 사단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절대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을 텐데,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아니, 자기 자신을 높여주는데, 그리고 창세기 6장 말씀처럼 결국은 물질이요, 돈이요, 세상을 보니까 이것 없으면 안 되니까 돈 중심으로,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을 다 부러워하고 다 추앙해 주니까 성공을 꺼내면서 마치 스마트폰에 중독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이 스마트폰과 나와 돈과 이 성공에 서서히 중독되어진 우리 자신들임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영적인 존재 사단은 우리를 교묘하게 이 함정에 빠뜨리고 더 이상 나올 수 없도록끔 틀에 가둬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올무에 묶어서 영원한 노예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문화와 함께 진행되어졌기 때문에 잡혀도 잡힌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사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나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또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빛의 경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탄이 유혹하는 나 물질 성공은 나를 속이기 위한 함정틀 올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는 절대로 이 교묘한 사탄의 문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니까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여도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멸망입니다.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멸망이라는 것이 눈에 확 보여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좋은데, 하나님 모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 죽음의 순간의 멸망이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 만든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주셨는데,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범죄한 아담 하와에게 더 이상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뭐냐면은 물어본들 본인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구원의 길, 여자의 후손을 마련해 주시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합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이 땅 사는 동안에 완전한 지옥 배경의 그러한 불행의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에 이제 드디어 로마서 1장 1절부터 4장까지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전달이 뭡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5장부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들어보시면은 이제 우리 삶에 일어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들, 이제 뭔가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러한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가보면은, 또 여러분 직장에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 이제 안 다니고 계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권면을 하거나 또는 교회를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우편 강도처럼 그냥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내 마음껏 즐길 거 그냥 실컷 즐기고 죽기 전에 딱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와서 주방에서 그렇게 땀 흘리면서, 어제 보니까 토요일인데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주방 오늘 식사를 위해서 준비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남들 다 놀고 쉴 때에 뭐하러 나와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함이라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남들은 지금 다 산으로 들러 캠핑 가고 또 부지런한 사람들은 또 돈 벌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는데 우리는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과연 우리 인생이 예수님 믿고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다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그냥 두시고 아무 신경을
안 쓰시는가? 여러분의 성도의 삶은 이신칭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불신자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신칭의 구원함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다가 이제 죽어서 천국 가야 된다. 이게 종교적 관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복음을 모를 때에는 참 그런 말을 들을 때 부러워했지 않습니까? 그래, 아니 예수님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그게 훨씬 더 낫지 않느냐. 뭐하러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 삶에 최고의 축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과연 이신칭의 복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자,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전제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그것을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한 상태, 그리고 감사하지도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할 수가 없죠. 그러자 하나님은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이요 방치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평을 누리자에서 화평이란 말은 평화와 평안입니다. 화목입니다. 누리자, 이 말은 누려라라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동서로 큰 이념의 갈등 속에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동과 서가 이념 갈등 없이 화평해진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여야 대립하지 않고 화평을 누린다면, 그리고 그 화평을 누리면서 국정 운영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북한과 대립하지 않고 북한에서 우리나라의 오물풍선을 보내지 않고, 여러분, 이 비무장지대에 담을 쌓거나 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면 우리는 많은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중국과 화평을 누리고 경제 협력을 한다면 또 우리나라가 일본과 독도 문제로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화평을 누린다면 우리나라는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대기업의 노사가 서로 분쟁하지 않고 화평을 누리고, 또 우리 가정의 부부와 자녀가 화평을 누린다면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간의 화평을 누린다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이처럼 구원받은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에게 조금의 문제,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또 불신앙하지 않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 신앙은, 또 그런 자들이 모인 우리 교회는 그럼 대구를 뒤집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을
완전히 복음화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화평은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평케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의 죄악들, 두려움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찾아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받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2절입니다.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나의 실수, 나의 잘못, 나의 연약을 계속 정죄합니다. 야, 네가 구원받아도 넌 할 수 없어. 너 자신을 한번 봐. 네가 무슨 가정을 복음하고 네가 무슨 지역을, 직장을 복음하겠어. 네가 또 이런 실수, 이런 잘못, 이런 생각을 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넘어지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불신앙하고 부정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 들어감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은혜 안에서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너 지난 한 주 왜 그따위로 살았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서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제는 슬픔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신칭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새로운 대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라는 것은 영어로 hope입니다. 소망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 땅 살아가는 우리에게 문제가 오든 갈등이 생기든 위기가 오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우리는 소망하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불신자들은 이러한 자신의 삶에 자신의 문제와 갈등과 위기에 영광이 드러날 그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내 삶에 더 이상 나아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호프할 것, 희망을 가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는 그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즐거움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오직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더운 날에 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 화장하고 화장 지워지면서까지 이 주방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불신자에게는 이런 삶이 없습니다. 어떻게 수고하고 고생하는데 그 인생이 즐겁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가장 많은 고난을 당했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삶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자, 지금 1절과 2절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만 해도 우리에게 엄청난 큰 축복인데, 다만 이뿐 아니라 이 말씀은 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더 있음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기대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복이 더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삶의 변화입니다.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로마의 10대 황제들이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 않습니까?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이 불에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끓는 그 기름에 그 사람을 넣기도 하고, 이러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극심한 이 핍박과 경제적인 단절, 그래서 가난과 궁핍 속에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동안에 자신의 친구들과 또 가족들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회적인 또 정서적인 단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과연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런 환란이 250년 동안에 계속되어졌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실제로 본인이 이러한 많은 환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즐거워했는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서 1장 12절, 감옥에 갇혔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을 인해서 본인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신은 감옥에 있는데.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어떤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누가 나를 모함하든 내 이름을 팔아서 하든 어쨌든 복음 접하는 것 때문에 나는 기쁘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글입니다.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삶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에, 이 구원의 축복을 모를 때에는 삶 자체가 괴로움이지 않습니까? 있어도 괴로움이요, 없어도 괴로움이요, 이렇게 해도 괴로움이요, 저렇게 해도 괴로움이 있는데 이제는 완전 삶의 관계가, 나와 삶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인들이 직장 갈 때 직장의 삶이 괴롭습니까? 내일도 여전히 우리가 월요병에 시달려야 됩니까? 불금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해방을 받게 됩니까? 이러한 전혀 회복되지 못한 우리 삶의 관계가 회복되어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러한 바울이 누렸던 복음의 즐거움, 그 하나님과의 화평함, 하나님의 은혜의 들어감, 하나님의 영광의 즐거움을 우리가 왜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난 때문이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많은 축복들을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음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3절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데 이 환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내한다는 것은 굳게 선다는 것입니다. 이건 견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내가 굳게 서고 내가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 사실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견딤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진도 가운데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이 영적 사실에 대한 믿음에서 그래,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구원의 축복이 나에게 오는 그 환난을 넘어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신층의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환난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환난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할 수 있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환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하여서 로마서 8장 32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뭡니까? 속지 않는 것입니다. 환난은 나를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굳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이 인내는 인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연단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 말로는 연단이라고 하는데 조금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이 인내는 무엇을 이루는가? 나에게 연단된 인격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인격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많은 연단을 통해서. 그래서 불신자로도 참 성품이 부근하고 정말 올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은 많은 연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인내는 나에게 연단된 인격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이 욥의 고백이 뭡니까?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인격이 순금처럼 모든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진 이 연단된 인격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학 가서 우리 인격을 다듬겠습니까? 우리가 돈으로 우리 인격을 다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연단된 인격, 성숙한 그 신앙, 인격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환난으로 말미암은 그 인내에서 성숙한 인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연단된 인격은 드디어 참 소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0절에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등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71절에 고난하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70절에 그들의 마음을 살쪄서 기름등이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 빼려고 하잖아요. 몸의 지방, 기름덩이를 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비결을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 믿노라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이 영적인 기름덩이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면 제가 교회에서 마음껏 헌신하겠습니다. 이 영적 비계예요. 영적 비계입니다.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무언가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러한 부분들이 영적인 기름덩이라는 거예요. 환난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마음의 영적인 비계를 없애고 가난 가운데서 참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서 참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없는 것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들은 환난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 비결을 온전히 없애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오로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참 소망을 가지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면 하늘의 상급이 크겠지, 내가 전도하면 이번 캠프에 나가서 영접하면 누군가 나를 좀 알아주고 포럼할 때 뭔가 말을 할 수 있겠지, 전부 다 영적 비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나의 영적 비계를 없애는 것이 이게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큰 어려움을 넘긴 사람은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다릅니다. 삶에 대해서 악착같이 남 짓밟고 남 욕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 다 내려놓고, 자기 탐욕 내려놓고, 허세, 위신, 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칭찬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좀 더 진실하게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환난은 절대로 걸림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환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건 절대로 걸림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디딤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소망 가운데에 여러분이 좌절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참 소망,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고 나를 통해서 가정과 가문을 복음하고 교회와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는 이 참 소망은 어떠합니까?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이 참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 비계가 완전히 해결되어진 그 참 소망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 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환난을 당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들임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축복이 뭡니까? 언제나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은 달라요. 아무리 부족해도 사랑받는 사람은 그 인격과 그 삶이 여러분 다릅니다. 모든 것을 가져도 미움받는 사람은 그 삶이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언제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은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시작은 언제 나타났습니까?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연약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은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또 하나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환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각인하고 각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그뿐이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환난이 내 삶을 무너뜨리지 않는 그 관계 회복이요, 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는다. 이것만으로도 족한데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뿐이 아니다. 또 더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만큼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주의 백성들은 어느 만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느냐?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내 환경이 절대 궁핍이요 절대 내가 감수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 인생은 즐거워하는 인생.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핍절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시겠습니까?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까지 이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여러분들이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 끝.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아멘으로 즐거운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을 믿는 즐거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할렐루야로 즐거운 인생이 되어집니다. 시편 150편 1절과 2절에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력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무엇을 찬양합니까? 2절에 그의 능하신 행동,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위대하심,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따라 찬양할지어다. 이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어진지 아십니까? 모든 문제, 갈등, 위기 가운데 그 가운데서 영광을 나타내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즐거운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인생의 모든 슬픔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기쁜 인생이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주인 되었던 우리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인생을 그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인생으로, 삶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믿음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그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